시로포니케아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주는 듯한 그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저한테 삼손 이야기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느 속장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천하무적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청년이 되어서 삼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도 됐을 텐데 주위에 제법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뭐지? 시험하는 건가?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로 네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런 똘끼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갑을 관계가 느껴지기도 했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네가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해라.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꽤 오랫동안 저 역시 삼손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었는데 참 다양한 시각에서 삼손 이야기를 붙잡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속장님, 딴 데 보면서 얘기하죠. 그 속장님과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든 곤란한 본문들 그리고 담당 목사의 그 곤란한 설교를 짊어지고 속회를 인도하셔야 하는 속장님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우정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작곡가 까뮤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들릴라 2막에 나오는 유명한 듀엣곡이 있습니다. 주로 소프라노가 부르긴 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나니 새벽의 키스에 꽃잎이 열리듯 사랑하는 그대여 내 눈물이 사라지도록 다시 한번 그대 목소리 들려주오. 음악하시는 분들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런 감미로운 고백이 감미로운 멜로디에 실려서 계속됩니다. 좀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샬롬이라도 끄덕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사죠. 밀 이삭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듯 내 마음도 떨려 나를 위로하는 그대 음성 듣고 싶어서 죽음을 가져오는 화살보다도 더 빨리 내 사랑은 그대 품으로 날아가리니 내 사랑에 응답해 주오. 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이 곡을 정말 수십 번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들이 부르는 노래 그대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고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정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생상스 오페라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며 그야말로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들이 부르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홀딱 빠져서 듣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노래가 누가 누구에게 부른 노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 들릴라에게 영원히 돌아온다고 말해줘요. 들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들릴라의 노래가 채 끝나기 전에 삼손이 이렇게 화답하죠. 내 입맞춤으로 그대 눈물 닦으리니 걱정 말아요 들릴라 당신을 사랑해요. 누구의 노래입니까? 삼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고요 또 그 전부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아하고 관능적이고 사랑스러운 노래를 마냥 즐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이 노래는 죽음을 부르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삼손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지닌 엄청난 힘, 그 괴력의 비밀이 자신의 머리털에 있음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동안 삼손은
머리털이 다 깎이고 무기력한 쓸모없는 사내로 전락해 버립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 남자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삼손은 그저 평범한 힘센 영웅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사, 영어로도 judge라고 하는 이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5살의 사사가 됐으면 35살까지, 20살의 사사가 됐으면 40살까지. 사사는 가톨릭에서는 판관이라고 부릅니다.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평상시에는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백성들 가운데 소송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은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하지만 외적의 습격에 의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그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어선 영웅이었습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다른 사사들보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예컨대 기드온의 이야기는 3장에 걸쳐서 소개됩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은 역시 출생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꽤 자세히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부장제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나타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바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삼손의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화는요, 의심하고 그리고 막 변덕스럽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아주 신실하게 그 상황을 꿰뚫어보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키웁니다. 히브리어로 나시르 혹은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도록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단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뜨끔 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포도원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포도씨 떨어진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멀리 해야 해요. 그 정도로 포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요, 자르지 말고 길게 길러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잘랐는데 모르셨죠? 박지민 간사가 자를 때는 다 알아보고 좋아하더니 저는 아무도 코멘트를 안 해줘가지고 그냥 저 혼자 거울 보면서 다시 잘라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시린은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야 합니다.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됩니다. 특히 죽은 거, 시체, 사람이고 짐승이고 죽은 걸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의 다 아주 보란듯이 고의로 어기면서 사는 청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어머니의 지나친 종교 교육이 삼손으로 하여금 더 거부감을 더 가지게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청년 삼손은 거리낌 없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마구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튀어나옵니다. 그 사자를 성경에 보면은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었겠죠. 그렇게 찢기면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나실인이면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대충 해서 쫓던지 그래야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왜? 시체를 만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는 그 사자의 주검을 보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서요, 손으로 그 꿀을 떠가지고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안 나오셨습니까? 예, 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아, 모르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줍니다. 뭐 17대 1로 싸웠다, 뭐 그런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0명이 그 앞에 있는데 턱뼈로 그냥 다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사실 그냥 뭐 평범한 무공인 것 같지만 나시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죽은 나귀한테서 나온 뼈를 무기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죽이면 안 됩니다. 상처 내고 좀 물러가게 하고 그 정도 해야지. 나시리는 그러면 안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삼손의 애정 행각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도 차마 하지 않을 짓을 자행합니다. 그것은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여인과 거의 결혼하려고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로부터 시작됩니다. 14장 3절에 보면요,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좋다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요, 내 눈에 좋다 이겁니다. 저 여인 내 눈에 좋으니까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직역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말, 내 눈에 좋다라는 말은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단서와도 같은 말,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였다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기 눈에 좋아서 자기 소견대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사랑은, 아니 그의 제멋대로의 사랑은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 여인과 장인이 될 뻔한 그 남자는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죠. 이렇게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던 그의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태양을 뜻하는 말 쉐메시라는 말의 축소형 명사입니다. 쉐메시, 태양, 샴손,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상에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작은 태양, 젊음.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여명의 빛이 되어야 할 삼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삼손. 정말 그 이름값을 하면서 작은
태양으로 살아가야 했겠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혀 구원의 빛이 비춰들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빛이 비치지 않는 겁니다. 기드온, 드보라, 그리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입다, 이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승리와 기쁨의 소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다스린 동안에 1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삼손은 2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다만 삼손이라는 유별난 능력의 소유자가 벌이는 개인적 차원의 사건 사고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안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늘 당하고 사는데 특별하게 공격을 해오니까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그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 3,000명이요 삼손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사사기 15장 11절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사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 생각에 지금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건 누구?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했듯이 삼손이 사사로 있는데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유명무실한 사사였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삼손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나라 사사인데 그 사람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삼손이 그 밧줄을 슈퍼맨처럼 끊어버리고 나귀뼈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00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삼손, 작은 태양, 스몰 선,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라고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힘일 텐데, 완력일 텐데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에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그를 미워했겠죠. 원수에게도 미움을 받고 같은 동족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외톨이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 분노,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발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다 받아주지 않을 때 결국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분노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산합니다. 순간적이고 성적인 만족에 탐닉합니다. 능력은 있지만 관계 맺음에서는 너무나도 서툰 사람, 외로운 남자 삼손. 그는 낯선 여인들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왜 낯선 것이 더 끌린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다른 낯선 여인들,
품에서, 이 품에서 저 품으로 옮겨 다니면서 여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결국 그가 만난 운명의 여자, 적어도 성경 기록에 보면 세 번째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어요. 릴라라는 말은 밤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한 뿌리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드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엇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of night, 밤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들릴라는 대충 밤의 여인을 뜻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작은 태양, 삼손이 자신의 육체적, 내면적 안식을 찾아 내려간 곳이 들릴라, 밤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그의 사랑이었던 들릴라는 과연 삼손을 사랑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블레셋의 권력자들이 그 여인에게 삼손이 지닌 힘의 비밀을 알아내는 조건으로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그 대가로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매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군요. 과연 은 1,100개면 요즘 시세로 얼마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은은 은 한 세겔을 뜻할 텐데 세겔이라는 히브리어 화폐 단위입니다. 은 10개가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네, 우리 조예나 자매 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와, 그런데 1,100세겔이니까요 연봉의 110배 정도 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100배를 여러분 한 번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봉이 3천인분은 한 33억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의 귀족들이 각각 주겠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한 5 정도 할 수 있겠죠. 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비전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만하네. 할만하네. 엄청난 액수를 제안했죠. 그만큼 삼손은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음껏 다스릴 텐데 하는 눈엣가시였던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는데 그냥 한번 그렇게 한다고 큰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녀는 삼손을 재촉합니다. 삼손은 3번이나 잘못된 정보를 흘려요. 그리고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역설적입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다른 규례들은 전부 다 어긴, 삼손이 자기 머리털 깎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례들은 다 무시하지만 머리 밀지 않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어겼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야지, 머리 깎으면 안 예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의 힘의 원천은요,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자를 찢어 죽인 이야기, 1,000명을 죽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힘의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의 힘의 비결은요,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손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크리스찬의 다른 도리들은 다 무시하면서도 자기가 선택한 한 가지 집착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컨대 다른 건 다 안 하면서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하잖아. 뭐 속회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나오잖아. 어휴, 얼마나 대단해요. 다 안 지켜도 나는 그래도 이건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내가 이 세상에 부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돈과 외모와 그 밖에 다른 기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작으나마 내 안에 있는 빛, 작은 태양이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아는 신앙, 그 고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인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겉보기에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청지기 남자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름다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 이미 자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로망이죠. 근데요, 무릎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베레히거든요. 근데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베레하입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무릎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황홀하고 행복해 보이는 무릎을, 아름다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동안 삼손은 망합니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망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취업 안 되는 게 무서우십니까? 학점 잘 안 나오는 거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할 것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곧이어 2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눈을 뺐다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뭐예요? 자기 눈에 좋았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만들던 그 눈이 빠졌습니다. 외로운 자신의 삶을 순간적으로 기쁘게 할 대상들을 찾던 그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머리카락을 민 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과 함께 그의 고백, 그의 진심, 내가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라는 고백을 팔아넘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삼손이 그것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부릅써가지고 지난번처럼 이기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뭔가를 잊어버린 거, 건강, 관계, 직장, 외모, 애인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22절을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머리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삼손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아멘 하고요, 아멘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이쿠, 저런.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였던 삼손은 이 중요한 순간에서도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다곤 신전을 버틴 두 기둥을 양손으로 껴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삼손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어떤 정말 단호한 결기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놈들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이쿠, 이런, 니들도 죽고 나도 죽겠다. 멋져 보이지만 이것은 자살 테러를 연상시킵니다. 문제는 삼손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히브리어 시간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 자꾸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뜻하는 말이 모두 카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라라는 부르짖음은요, 개인적인 공경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나의 개인적인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흔하게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부르짖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것을 자크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 내장에 걸쳐서 자신의 영담을 열어놓는 그의 이야기에는요, 하나같이 필요할 때만 카라입니다. 목마르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목말라요. 카라. 물을 마시게 됩니다. 개인적인 부르짖음, 자기 자신의 아픔, 자기 자신의 고통, 자기 자신의 복수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도요. 죽는 그 순간 자기 민족을 걱정하거나 자기가 보호했어야 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복수만 생각하는 작은 태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 취직했어도요, 공동체는 파탄을 면치 못합니다.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녕,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나라는요,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도 망합니다.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부르짖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밖엔 남지 않은 작은 태양들이 넘쳐나는 세상, 그것은 블레셋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찬양이 아무리 넘쳐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약한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 나의 대학, 나의 직장, 나의 출세, 거기에만 몰빵하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세상은 구원이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개인적인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의 외로움, 나의 복잡한 문제, 나의 절망과 한숨 있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까?
그 영은요, 반드시 나의 개인적인 공경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나라의 아픔과 눈물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만드는 영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부르짖음, 고통당하는 세상과 공동체를 위한 부르짖음, 자크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규례의 핵심을 바로 알고 행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헌금과 봉사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그 고백의 긍지, 그 고백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다 소용없습니다. 둘째, 나의 개인적인 공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진짜 작은 태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야말로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죄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나 개인적인 문제에만 집중된 부르짖음이었음을 가슴 아프게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저희는 너무 나만 생각했습니다. 삼손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낮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바닥에 엎드려 상아래 떨어진 빵푸스럭이라도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